지난번에 우리가 롯의 신앙 상태를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그 영적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사로잡혀 갔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자신의 삶을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여전히 그 땅에서 거하면서 자신 개인의 어떤 성공과 부와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성에서 성문에 앉아 있을 정도로 유력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그런 일련의 일들은 그가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손님들을 대접했을 때 그 손님들을 찾아서 동침하겠다고 자신의 집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그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들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가 좋은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악을 악으로 갚는 그런 세속적인 방식이 그의 삶의 방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영적인 어떤 상태는 가정에서조차 권위를 얻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이 평상시에 보여줬던 삶의 가치와 방식과 목적이 자신들하고 너무 유사하게 살았어요. 다른 것이 없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영적 권위가 없었어요.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의 목적대로,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방식에 있어서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형편에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뜬금없이 세상이 심판을 당할 거다, 그러니까 빨리 피해라 라고 하니까 이거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농담같이 여기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야. 장인어른이니까 할 말도 못하겠고, 그들이 최고로 표현한 방식이 농담같이 여겼다 하는 거예요. 농담같이. 여러분, 이러한 방식은 결국엔 롯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롯은 그의 마음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동틀 때에 그렇게 얘기해요. 동틀 때. 여러분, 19장 우리가 읽는 이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시간적인 흐름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9장 1절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저녁 때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녁 때 하면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어요. 저녁 때에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영적인 어두움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와서 동틀 때에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 왔음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절로 가서 보시면 해가 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해가 돋았다.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를 설명해 준다는 이야기는 곧 어떤 이야기냐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고 그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시적으로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적인 기회만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는 일을 하게 돼요. 자, 15절에 보십시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해요. 야, 일어나서 빨리 내 아내와 두 딸을 이성에서 끌어내라. 이성이 멸망할까 두렵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롯이 급하게 나가매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죠? 롯이 지체하매 그래요. 지체하매. 롯은 지체해요. 여러분 왜 지체할까요? 뭔가 여전히 소돔과 고모라에 미련이 있어요. 자꾸 마음이 거기에 끌리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올까? 진짜 천사들이 말하는 게 사실일까? 아니, 내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룩해 놓은 이 업적과 이 권세와 이 명예와 이 성공, 이걸 어떻게 한순간에 내려놓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지체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라는 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라고 얘기해요. 여호와의 자비하심을 더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심판이 지금 계속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그러면서 천사도 재촉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 흐름을 파악하지 못해요. 지금의 긴박함을 헤아리지 못해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이고 지금이 얼마나 긴박하게 돌아가는 때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죠. 성도가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벗어나라고 하는 건데 벗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롯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각 사람마다 어떠한 삶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 그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자리, 죄인의 자리에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도성 가운데에서 거기에 머물러 있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빨리 그 도성을 떠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우리의 그 미련과 집착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있습니까? 쾌락, 교만한 거, 분노, 게으름, 미움, 간음, 음탕함, 방탕, 방황, 거짓, 사치와 향락. 여러분, 이런 모든 성으로부터, 모든 자리로부터 빨리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조차도 지체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말씀으로 깨우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적미적대고 있는, 결단하고 일어나야 되는데 결단하고 일어나질 않아요. 뭐가 거기에 미련이 있다고, 그죠? 여러분, 이 죄악의 성에 갇혀가지고 그냥 거기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분노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라. 그 성에서 벗어나라. 그 자리에서 벗어나라. 돌이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을 못해요. 미움의 성에서 벗어나라. 미움의 성에서 벗어나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그 미움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일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롯은요, 더 나아가서 그의 신앙을 또 보여주는 대목이 나오는데
17절부터 해서 22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천사가 끌어낸 다음에 빨리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면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롯이 주여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가 없나이다. 만약에 도망하다가 산에까지 가는 그 길에 재앙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에까지 갈 만큼 여유가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게 맞는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가 그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재촉하면서 막 지금 밀어붙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빨리 산으로 가 그러면 산으로 갈 시간까지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장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보이는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고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거기서 생명을 보존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가 21절,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말하는 그 성읍 좋다. 거기까지 가라. 내가 그 성읍 멸하지 않을게. 그러면서 22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그거밖에 없어. 이 천사는 롯이 그냥 속히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 그것만을 바라고 있어요. 지금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너가 그곳으로 가는 그 때까지 내가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 그러면은 바로 이 의미까지 담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가 그랬으면 산으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하고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고 살아갈 때에 그러한 약속을 하시면 모든 것까지 다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불신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돼.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살 거는요? 우리가 입을 거는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랬으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다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 불신해, 의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태도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롯이 가졌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결국에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안 될 뿐더러 가정에게도 도전을 주지 못하고 세상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주 무기력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같이 여기는 이러한 상태, 가정에서조차도 그의 영적 권위가 드러나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무슨 세상에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그의 영적인 권위가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기독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뭐 혹은 비난을 받는다 하면 왜 비난을 받을까? 왜 이렇게 기독교회가 무기력할까? 무엇 때문에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할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세상의 문화를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거꾸로. 세상의 것이 수없이 쏟아져서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교회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교회만의 고유한 본질과 특성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회의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우리 가운데에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무너져 버리고 신앙적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가 달라요?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나 자신이 과연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구별된 삶의 특징이 있는가? 뭔가 저 사람 크리스찬이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니까, 저 사람 교인이니까 뭔가 다르다, 진짜. 야, 내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 봤지만 너 같은 사람은 내가 보진 못했어. 너야말로 교인이라고 해도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뭐 이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한결같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세워가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지, 세상과 함께 타협하고 손잡고 어울리고 하는 방식 안에서는 절대 그 소리 못 듣더라고요. 제가 세상 등지고 세상과 분리돼서 살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 안에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이 우리의 터전이어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내야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이 바로 세상이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그 심판의 말씀들 왜 이렇게 하실까? 그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실도 그 옛날의 시대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그 이전에 노아 홍수의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노아 홍수의 심판이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그 패역함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그 유대 사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으로 이루어지게 되죠.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역사입니다. 역사. 기독교 신앙은 역사예요. 우리의 역사적 토대 위에서 분명히 있었던 사실인 거예요.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와 보세요. 내려와 보면 그 역사 속에 수없이 있어 왔던 모든 것 가운데 기독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에요. 무슨 교훈을 받고 뭐 이런 그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기독교 신앙은 역사예요, 역사. 우리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에 가서 보시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쉽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함과 그들의 패역함과 그들의 강팍함이 변하질 않아요. 야, 너희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하다.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기억해라,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그것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3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가 오시는 때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도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라.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맹렬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엄중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조금도 뒤를 돌아볼 수가 없는 형편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예?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처가 어땠습니까? 달려나오다 말고 그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이 임하는 것을 뒤로 쳐다봐서 소둥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의 내용들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깨닫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악의 형편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꾸 옛날의 습성을 그대로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방식을 채택한다고요. 여러분, 민수기 11장 4절에 5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우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애굽이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이 좋았다. 여러분, 진짜 애굽이 좋습니까? 예? 애굽이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노예살이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 노예 근성이 있어가지고 자유한 삶을 살아내질 못해. 죄에 얽매여서 죄의 종으로서 얼마나 사로잡혀 살았는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자리에서 머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지 못해. 여러분, 그 북한에서 사시던 분들이 자유대한민국으로 넘어오시면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모든 것들이 다 어색한 거예요. 자유가 없던 사회에서, 자유가 주어진 사회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살아간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있죠? 감옥에 수십 년을 살던 분들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가지고 말이에요. 자유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화장실 가고 싶어도 밖에 나와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누구인가에게 물어봐야 돼. 나 화장실 가도 돼요? 왜 그렇죠? 부자유한 삶이 그의 자연스러운 삶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진정으로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어떻게 살아낼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 부여되었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겨나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설계하려 함이라.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 이거예요. 이제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고급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부여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책임 있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옛 습관대로 옛날 머물렀던 그 자리에 거기에서 뒹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버려진 아이를 집에 데려고 와가지고 깨끗이 닦이고 그리고 입히고 먹이고 그래서 아주 정말로 귀티가 나는 아이로 입혀서 정말 화려한 드레스까지 입혀서 딱 내보냈더니 밖에 나가가지고 구정물에서 또 뒹굴고 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급한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죄의 자리가 아니에요. 거룩과 영광의 자리예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넘을 수 없는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에 걸맞는 거룩함과 영광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지금 그 해가 변화되는 저녁 때에 동틀 때에 해가 솟았더라 하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재촉하고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 여러분 참 요새 새벽 예배 때 예레미야를 하는데요. 예레미야 오늘 몇 장이죠? 2장 했나요? 2장. 예. 근데 1장을 같이 나누면서 그 역사적 사건들을 살펴보면서 배우게 된 게 무엇이냐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해가지고 그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까지 선지자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 하면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예? 예, 선한 왕입니다. 선한 왕인데 그가 한 업적이 무엇이냐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하는 거였어요.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죠.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게 해요. 여호와의 율법책을 부여잡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들이 버려야 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취해야 할 것들을 취하는 그런 영적 대각성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어느 때라고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등장했을 때 그러한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새롭게 마음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요시야 왕이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환경과 여건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전부 어떻게 되느냐? 상황이 변화되지 않는 그 역사적 현실들을 보면서 다시금 우상을 찾고 다시금 이방 열방들에 의지하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기회를 선용하지 못한 거예요. 개혁을 하려고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의 현실에서 변화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또다시 그들이 버렸던 것을 다시 취하고, 그들이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했던 그 마음을 이젠 다시금 열방들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로 가다 보니까 결국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하게 돼요. 무슨 이야기하고 똑같으냐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매 주일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리고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뭔가 변화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고 영적인 새로운 변화들을 갈망하여, 그런데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삶의 환경은 변하질 않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로 닥쳐 있던 것들이 해소가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금 그 마음이 옛날 마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예.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그런 현상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도 하나님이 부흥회를 통해서도 또 주신 은혜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마음을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 삶의 환경을 보지 마세요. 내 삶의 문제의 해결로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준으로 삼고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되고요.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분 앞에 내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 그걸 보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롯을 한번 보세요. 롯에게 심판하기 전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심판할 것에 대해서 말씀도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가지고 폭행을 당할 뻔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들의 자녀와 사위들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그들에게 설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주저앉고 망설이는 롯을 재촉해 내시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호와의 천사들의 강력한 손으로 성 밖으로 끄집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롯이 요구하는 소알, 그 지역에 머물러 있을 테니까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는 그 말까지도 여호와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비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롯의 신앙이었지만 그 롯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질책하시고 그것을 심판하시기보다 그의 연약한 믿음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연약해요. 실수를 해요. 아직도 한 발을 세상에 담그고 있어요. 양다리 걸치면서 살아가는 롯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적극적으로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롯을 다루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스러운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과정을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꼭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이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아이, 그 정도의 롯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으면 뭐 저도 적당히 살아도 되겠네요. 예? 절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붙잡혀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하는 소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롯에 대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다가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고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세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오늘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의인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나이까? 멸하지 않지. 근데 의인 10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모락모락 일어나는 연기를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심각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봤을 때는
야,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죽었구나, 다 멸망했구나, 내 조카 롯도 망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롯을 살리시는 거예요. 롯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던 그 방식을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어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이고 메시아의 모형이고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메시아가 오셔서 행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뭐냐? 중보기도하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노라.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나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를 따를 겁니다, 이건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의 의지죠. 그러나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형편없다는 것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주장하고 있는 자기의가 얼마나 종이짝만도 못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는 지금도 그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막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그리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뭐 어떠한 일을 저지르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믿음의 씨앗이 남겨져 있고 그 믿음이 조금씩 자라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의 은혜예요. 우리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가졌던 지위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을, 그 기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보게 되겠지만 아브라함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도하는 걸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과 같은 기회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주신 신분에 걸맞는 자유와 책임을 그리고 고급스럽고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됨을 이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